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제일 처음 창세기 13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고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너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 제목은 아브라함의 길과 롯의 길. 아브라함의 길과 롯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은 참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인데 오늘 과연 이 믿음의 열매를 오늘 본문에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12장에서는요, 아브라함이 75살쯤에 그 본토 친척 아버집을 떠나서, 그리고 이제 갈대 우르가 고향인데 거기서 떠나서 이제 그 하란 지방에 아버지와 같이 있다가 거기서 이제 본토 친척 아버집을 떠나서 75살쯤에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 이제 가나안 중심에 세겜이라는 곳, 거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 12장에 보면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죠. 근데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그 원주민이 일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또 이제 세겜에 있다가 그다음에 조금 남쪽으로 내려와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또 도착을 해서 그 당시에는 이 장막 생활을 하니까요, 유목민이고 장막 생활하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 안에서 조금 남쪽으로 베델과 아이 사이에 또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 여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베델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20km 떨어져 있는 곳이었죠. 그런데 그 땅이 또 흉년이 들었어요. 이 가나안 땅에 첫 번째,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 흉년이 닥치게 되었는데,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아니하고 그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실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세겜에 이르렀을 때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의 땅에 좀 힘들고 또 고난이 오고 또 흉년이 들었다고 하여 그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서는 벌써 그 첫 단추를 잘못 낀 것처럼 자기 아내를 향하여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아내를 좀 뺏길 뻔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이제 다시 찾아서 회개하고
애굽에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그 말씀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13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네, 여기 아브람이라고 돼 있죠.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됩니다. 이름을 바꾸는데 아브라함이 그 애굽에서 다 이제 소유를 가지고 올라오는데 네겝을 통과해서 이 네겝은 지금도 네겝 사막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땅하고 애굽 땅 중간에 그 네겝 그 광야가 있는데 그것을 이 이스라엘의 남방이라고 해요. 남방. 이 네겝을 남방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제 올라오는데 이 네겝을 거쳐서 남방을 거쳐서 어디까지 이르렀느냐? 3절 말씀입니다.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그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4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건 한마디로 신앙을 완전히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전에 장막 쳤던 곳이고요. 전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곳을 다시 이제 그 위치까지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또 약속을 해주시고 그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했는데 흉년 때문에 내려갔다고 그랬죠. 흉년 때문에 애굽에 내려간 것은 신앙적으로 타락한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신앙의 그 위치에서 그 신앙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애굽에 내려간. 그래가지고 그 잃었던 신앙을 이제는 애굽에서 점점 올라오는 거예요. 남방까지, 네겝까지 올라오면 안 됩니다. 거기서 더 올라가가지고 완전히 가나안 중심, 그리고 전에 예배했던 장소, 그 자리까지 신앙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처음 신앙을 찾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말씀했죠. 4절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전에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뜨거웠던 그 열렬했던 신앙을 잠시 잃어버렸다는데 그 신앙을 하나님이 징계하시면서 거기서 깨닫고서는 회개하면서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중간까지 가면 안 됩니다. 완전히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는 젊은 목사입니다. 믿음 좋은 목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를 생각하게 함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젊은 목사에게, 목사도 신앙이 떨어집니다. 신앙에 굴곡이 있습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은 계속 그냥 쫙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기복이 있습니다.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내려갈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서 상승 곡선을 이루어야 돼, 사실은. 네?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 있는데 이것이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완전히 내려가면 안 되고 이 그래프가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 있지만 완전히 내려오지 말고 조금 내려올 수 있지만 다시 회복하여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렇게 상승 곡선으로 올라가는 것이 그것이 건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 디모데도 좀 신앙이 식어진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요. 자기는 위장병이 있지요. 이단들은 횡행하지요. 자기는 젊지요. 시험이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신앙이 식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내가 처음 신앙을 불릴 듯 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죠. 요한계시록 2장에는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아시아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인데요. 이 에베소 교회가 다른 것을 다 잘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뭘 잘못했냐면은 처음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 신앙, 처음 예수 믿을 때의 그 뜨거웠던 신앙, 그 다음에는 처음 직분을 맡았을 때 그 참 뜨거웠던 신앙, 세례 받을 때, 직분 받을 때, 또 어떤 큰 어려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 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감사했던 그 신앙을 다시 찾으라는 거죠.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올라와 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제단을 쌓은 곳,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던 곳, 그 자리까지 완전히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5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자,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이죠. 롯입니다. 아브라함은 신앙의 주인공이고요. 롯은 조카인데 이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 신앙을 갖게 되고 아브라함을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온 지 얼마도 되지도 않은데 아브라함도 거부가 되고, 여기 14장에 보면은요, 그 전쟁 났을 때에 집에 가신들이 318명이나 되는 거예요. 용사들이. 아브라함에게 용사가 318명인데 그돌라오멜 4대 연합국을 이길 정도로 쫓아가서 그런 가신들, 그러니까 집에서 길리운 그런 종들 중에서도 용사들이 318명 정도 되니까 나머지 종들이 얼마나 많고 양과 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브라함도 거부가 되었고 조카 롯도 거부가 되었습니다. 양치기입니다. 다 소나 양 치는 양치기인데 같은 장소에서 양을 치다 보니까 어떻게 분란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장소에서 그 양의 소의 그 풀을 먹이다 보니까 그 장소가 좁아진 거예요. 그리고 갈등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믿는 형제들끼리 물질 문제 때문에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빌립보 4장에 보면은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자 집사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아주 훌륭한 교회인데 거기에 믿음 있는 두 여자 집사가 있는데 어떤 의견 차이로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주동 집사나 마찬가지인데, 기둥 집사나 마찬가지인데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갈등을 유발함으로 인해서 온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그 지도자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서로 관용하라,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싸우다 보면은 나중에는 아브라함과 롯이 싸우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7절 말씀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믿는 사람들끼리 싸우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옆에 있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산 위에 동네, 교회가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아요. 교회에서 서로 싸우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소문이 듣고 알아요. 미장원에 가도 알고, 슈퍼에 가도 알고, 옛날에는 우물가에 가도 알고, 같은 교인들끼리 싸우고, 교회 안에서 같이 싸우고, 갈등하고, 그거요, 안 믿는 사람이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전도문이 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4절에
로마서 2장 24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도다. 우리가요, 사사로운 감정이나 물질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전도문이 막히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렇게 마태복음 5장 9절에 말씀했습니다. 빌립보 말씀했는데요, 빌립보 4장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이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어떻게 해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는요, 서로 물고 찢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싸우다 보면은 그 주위에 안 믿는 사람, 이방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저 따위로 싸우고 분란 일으키고 그런다고 하면서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오른편 뺨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고, 오리를 걸어가자고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동행하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물질을 좀 손해본다고 할지라도, 인격적으로 모독을 좀 당한다고 할지라도 내 신앙을 잃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중에는 다 높여주시고 봉창해 주시고 보충해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그러신다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이 걸어간 길이에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길과 롯의 길이죠.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나 보십시다. 거기 9절 말씀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리라. 자, 이 가나안 땅이 넓어요. 아직도 두 가족이 살기에 가나안 땅 충분합니다. 몇백만도 살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롯에게 먼저 양보했습니다.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어떻게 이렇게 물질을 양보할 수 있었을까요? 네? 어떤 사람은요, 돈을 갖다가 피 같은 돈이래. 그 말 들어보셨죠? 이 피 같은 돈이야, 이게. 생명이라는 거지, 돈이. 그런데요, 그 피 같은 돈을 아브라함은 양보하겠다는 거예요. 땅도 양보하고 우물도 양보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우선권을 가지라는 거예요, 조카 롯에게.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 가고, 나는 오른쪽 가면 내 왼쪽 가. 이것은 아브라함은 물질로 생명을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생명과 복을 삼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이 사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빵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말씀으로 살다 보면은 육신적인 것, 빵도 하나님이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를 먹여주시고, 야고보서 4장 1절에는요, 너희가 싸우고 다투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요,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욕심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얻지 못하는 건 왜 그래요?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해도 잘못 기도해서. 로마서 8장 32절에는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이가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니,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하신 독생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어주셨는데 그 나머지는 모든 거 다 아들보다 못한 거예요. 우리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죠.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또 이 나이 드시도록까지 우리가 먹고 살았는데 여러분이 노력해서만 먹고 살았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노력한다고 다 먹고 사는 것,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머리가 좋기 때문에, 내가 지혜가 있기 때문에, 조상을 잘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먹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물질로 사는 것이 물질로 생명을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생명을 삼은 거예요. 사람이 사는 것이 빵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육신에 먹을 것 입을 것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요새 소 한 마리가 얼마예요? 소 한 마리가 비쌉니다. 몇백만 원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소 사다 놓고 주인이 굶겨 죽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 소 주인이, 소가 아프면 주인이 걱정해줘요. 그 비싼 소를 갖다 놓고 아프면은 큰일이에요. 그게 재산 목록인데, 그러니까 뭐 소에게 염을 써주고 추우면은 그 땀띵 같이 뭔가 하여튼 덥석을 이렇게 씌워가지고 해주고, 거름도 쳐주고 똥도 쳐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이제까지 먹여 살려주신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그리고 이제까지 나이 드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주셨죠. 또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학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물질로 생명을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생명을 삼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 아브라함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여기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죠? 좀 실수를 했습니다. 기복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올라가는 신앙입니다. 거기 4절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는 그곳에 와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요. 자,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뭡니까? 제단을 쌓았더라. 18절 끝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게 예배드리는 삶이에요. 이사를 가더라도, 자, 이사를 가고 이민을 가고 어디를 가더라도, 새로운 직장을 잡더라도, 네? 그 가나안 땅 안에서 약속의 땅에 있으면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 중심입니다. 노아도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첫 번째로 한 것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린 거예요.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이번 주일에라도 배웠습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 몸을 헌신하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의 삶. 이삭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을 했고요. 그래서 26장에 보면은요, 이삭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100배나 축복을 받은 거예요. 100배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일이 여러 가지인데요. 예배와 또 교회에서 교육, 그 다음에 선교 전도, 그 다음에 구제 봉사, 이런 네 가지 정도가 있어요. 예배, 교육, 전도 선교,
구제봉사, 이 네 가지 이 중요한 교회 사명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라고. 그러니까 우리 교사들도 강조했습니다마는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먼저 예배 참석해야 돼요.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예배를 빠뜨리면 안 됩니다.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거예요.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다. 일주일의 첫날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첫째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첫째로 생각하는 사람은 예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예배를 참석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다 복 받기를 원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는 비결이 뭐예요? 예배 잘 참석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배 잘 참석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았어요. 이삭도 그랬어요. 야곱도 그랬어요. 믿음의 선조들이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이 예배를 워십이라고도 하고요. 서비스라고도 해요. 하나님께 대한 봉사, 서비스예요. 워십 서비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예배 중심,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여기 신앙이 뭐냐?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명으로 삼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양보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그렇게 살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 그런 삶을 첫째로 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조상이죠. 물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믿은 거고요. 이제 15장 5절 6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는 독자 이삭까지 바치려고 하는 그런 신앙,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자, 이제 롯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롯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소돔 고모라 지역을 바라본 거예요. 소돔 고모라는 사해 남방에 있습니다. 그 바다가 있죠. 이 갈릴리 호수 말고 그 요단강 쭉 내려가다 보면은 밑에 사해바다, 여매가 있습니다. 소금바다. 거기 남쪽에 소돔 고모라가 있어요. 그쪽을 바라보니까 어떻습니까? 와, 거기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흉년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땅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11절에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런데 12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이게 문제예요. 죄악의 도시로 점점 내려간 거예요. 이 롯이 정말 신앙이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 안에서 이사를 가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안에서 이사를 가야 돼요. 그리고 잘 모를 때에는 믿음의 선배, 믿음의 스승되는 삼촌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여쭤봐야 돼요. 물어봐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결정할 때에 믿음 좋은 분에게 물어보세요. 부모님에게 물어보세요.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또 목사님들에게 물어보세요. 신앙적으로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으로 자기가, 어떤 사람은 자기가 다 결정한 다음에 물어봐요. 그래놓고 목사가 가르쳐 주면은 가르쳐 준 대로 안 해요. 마음에 다 결정한 대로.
그러니까 여기 롯이 정말 믿음이 좋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승이나 마찬가지고 삼촌이고 믿음의 선배고 또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았고 아브라함을 따라와서 롯이 복을 받은 거예요.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배은망덕한 거야. 아브라함을 통하여 신앙 배우고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 따라와 가지고 돈 많이 벌고 그러던데 아니 삼촌에게 우선권을 줘야지. 삼촌이 양보하니까 때는 이때다 하고서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욕심대로 간 거예요. 이때 삼촌이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우하면 좌한다 이럴 때에 아닙니다. 삼촌이 먼저 좋은 데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나는 삼촌이 가라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래야 믿음이 되는 건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지금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이 눈을 들어 사람이 이 보는 걸 잘 봐야 됩니다. 관점이 중요합니다. 관점이 중요해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봤습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이 눈을 들어봤습니다.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하는 곳을 시선을 고정해서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하는 곳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롯은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본 거예요. 자기가 욕심의 눈으로 본 거야. 이 육신의 눈을 떴는데 욕심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본 거예요. 그걸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인생관이라고 합니다.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역사관이 있어요. 사관이 있습니다. 사관도 같은 것을 가지고도 이건 식민지 사관이냐 또는 우리 중심의 무슨 사관이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가치관이 중요한 거예요. 인생관이 달라진 거예요. 빨간 색안경을 끼고 보면은 다 빨갛게 보입니다. 파란 안경을 끼고 보면은 다 파랗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신자 입장에서 바라봐야 돼요. 그냥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는 마음으로 그런 식으로 달아보는 마음으로 바라보지 말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응원하는 마음으로 협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롯은 육신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이 아닙니다. 욕심의 눈을 들어 바라보니까 소돔 고모라가 죄악의 도시인데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입니다. 보이는 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보이는 대로 따라가면 안 돼요. 이런 말을 해서 이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술집 여자가 더 예뻐 보여요.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자기 아내보다. 그게 틀린 거죠. 이 눈을 잘못 뜬 거야. 욕심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바라보라는 대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 세계를 바라봐야 돼요. 소돔 고모라를 바라볼 때 저건 죄악의 도시구나. 가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 잘못된 문화가 많아요. 잘못된 문화, 잘못된 가치관.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대학생 가면은 막 풀어져가지고 뭐 다른 친구들은 다 뭐 술 먹고 방탕하고 나쁜 데 가고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벌써 신앙이 떨어진 거지. 나쁜 친구들이 나쁜 짓 하는 것이 좋아 보이면은 그게 신앙이 떨어진 거예요. 여기 소돔 고모라가 좋아 보여요. 죄악의 도시인데 아브라함이 바라봤다고 하면은 이거 가면 안 되겠구나. 맹자도
맹모 삼천지교라고 그러잖아요. 삼천지교. 3번 옮겼다고 그러잖아요. 맹자의 엄마가. 죄악의 도시로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양심을 안 쓴 거죠. 우리가 양심이요, 한 번 안 쓰면요, 양심이 무뎌집니다. 한 번, 마귀는 우리에게 한 번 죄지라는 거예요. 한 번 죄지면은 그 다음에 죄짓는 건 1도 아니야. 그러니까 한 번이 중요한 거예요. 한 번을 양보하면은 그 다음에는 신앙의 정주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점점 내려갑니다. 점점 장막을 옮겨 내려가가지고는 소돔까지 간 거예요. 여기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났기 때문에 소돔 고모라 죄악의 도시에 가서 이 롯은 어디 가면 신앙이 잘 될까? 그게 아니에요. 어디 가면 돈 잘 벌을까? 어디 가면 출세할까? 어디 가면 좋은 관직을 얻을까? 어디 가면 진급할까? 어디 가면 어떻게 하면 자기 2 딸을 교육을 시킬까? 어떻게 하면 2 딸을 좋은 사람 만나게 해서 결혼시킬까? 모든 관점이 육신적인 거야.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이 잘 될까? 이게 아니에요. 한 손에는 하나님 붙잡고 한 손에는 세상을 붙잡은 거예요. 이게 합리적일 것 같고 이게 잘 되는 것 같은데 너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 어떻게 예수 믿고만 살아? 세상도 섬겨야 되겠지. 그게 세상의 윤리예요. 롯이 한 손에 하나님 붙잡고 한 손에는 세상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 롯은 다시 말하면 그 가치관이 어떻게 하면 돈 잘 벌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여기 나중에 보면은요, 성문에 앉았어요. 성문에. 조금 어느 정도 관직에 올라갔어요. 그리고요, 도시에 갔어요. 소돔은 도시예요, 도시. 도시라고 했습니다. 12절 다시 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도시로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장막을 짓고 살다가 소돔 고모라 갔을 때에는요, 집을 짓고 살았어요. 집을 짓고 살았어요. 여기 19장 네, 잘 보셔야 돼요. 자, 19장 거기 1절. 저녁 때 2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 다음에는 집으로 들어갑니다. 3절.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집 짓고 살죠. 근데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장막에서만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왜 장막 생활했느냐?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길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저 천성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뭐 집 짓고 살아야 되죠.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내내 장막 생활하면서 천성을 바라보고 산 거고요. 이 롯은 벌써 도시로 간 거예요. 도시로 가서 문화생활한 거예요. 문화생활. 최신 교육. 2 딸 결혼시키기 위해서, 공부시키기 위해서, 또 출세하기 위해서, 문화생활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이 소돔 고모라로 내려간 거예요. 믿음. 아브라함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을 잘 지킬까? 룻기에서 보면은요, 그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이 엘리멜렉 나오미 가정이 모압 이방 도시로 간 거예요. 그래 쫄딱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 모압 나라 갔었는데 룻이라고 하는 귀한 자부를 양육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베들레헴 왔을 때 룻은 시어머님을 따라간 거예요. 오르바는 그냥 그 땅에, 자기 고향 땅에 머무른 거예요. 룻은 시어머님을 따라가야 내가
신앙이 되겠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이 잘 될까? 시어머니 아무것도 없어. 돈도 없습니다. 땅도 없습니다. 남편도 없습니다. 룻도 자식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이 잘 될까? 그래서 올라갔어요.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셔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이 결국은 소돔고모라 가서 어떻게 됐어요? 쫄딱 망했습니다. 자기 아내는 소음기둥이 되고 자기 두 딸은 음란한 그런 여자가 되고 그 다음에 재산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모았던 재산 가구 싹 불타 없어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몸만 겨우 구원받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롯은요 자기가 복을 따라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복에 그런 대신은 하나님을 따라가서 복이 뒤따라온 거예요. 이게 복받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나 따라오너라.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복 받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아브라함과 같이 살면 복 받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물질로 생명을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생명을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고 그러면 행복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만복의 그런 대신은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복이 뒤에서 따라와요. 근데 롯은 자기가 복을 따라간 거야. 복을 찾아간 거야. 근데 그 복이 화가 됐어요. 지금 미국 사람들이 어렵죠. 그런데 1620년에는 청교도들이요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청교도들이 세운 미국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물론 좀 어렵지만은 세계 1등 국가입니다. 지금도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타락된 사람도 많지만. 그런데요, 중남미는요, 가난하게 살아요. 맨날 쿠데타 일어나고. 왜 그러냐? 스페인과 포르투갈 사람들이요, 금 찾으러 간 거죠. 돈 때문에 간 거죠. 그 후손들이 결국은 그렇게 잘 되지 못했습니다. 자원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자원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미국만큼 잘 살지 못하는 거죠. 예전에 22대 클리블랜드라고 하는 대통령이 미국에 있었는데 그 친구하고 남북정제 후에 친구하고 이 클리블랜드가 전쟁 후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 친구는 술집에 가서 회포를 풀자 하고 이 사람은 클리블랜드는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그래서 예배당에 갔습니다. 한 사람은 술집으로 가고 한 사람은 예배당에 갔습니다. 예배당에 간 클리블랜드는 22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근데 술집에 간 그 사람은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서 자기 친구가 대통령이 됐다는 신문을 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생은 두 가지 길이죠. 여기 아브라함의 길과 롯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참 복을 많이 받아야 되겠는데 아브라함과 같은 길을 걸어가셔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브라함의 길과 롯의 길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길로 걸어가서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